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아멘. 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모래사장에 있다가 집으로 간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너희는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자를 포함한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내가 특별히 저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비유로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못 알아들으면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죠. 비유로 얘기하지 말고 직접 실제적으로 빙 둘러서 애 둘러서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 얘기해주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해주는 게 더 이해가 빠르겠죠. 우리 이 세상 일로 본다면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뭐야 핵심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진짜 얘기해줘야 그 사람이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로 얘기하면 이 머리 나쁜 사람은 깨닫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해 주는 거야 얘기하게 되면 이런 이 세상 일로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쉬운 건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보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진짜 알아들으려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직접 얘기했을 것이다. 또 딴 사람 얘기해보세요. 13절 어떻게 여러분 읽으셨나?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비유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아듣으려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왜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많이 안 된다. 지금 이 김수사가 얘기한 거 좀 동의하십니까? 그 뒤에 있는 김 집사님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대한대 이해. 뭐 어디서 지금 왜 안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직설적으로 말을 하려면 이제 다시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들어도 뒤에 더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말 굳이 써가지고 그러고 제가 못하게 이해를 어떻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니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저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면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는 의문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더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비유로 얘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왜 비유로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느냐. 못 알아들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셔야지. 이 의문을 갖지 않는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들이 못 듣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왜 제대로 얘기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그들의
근데 어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을 뒤에 말씀을 연결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정말 실질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알아들었을 때 그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갖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 비유를 이해하는 표현이요. 비유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것이 설명을 잘해줘 가지고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해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이해한다는 거는 일을 좀 더 따라야만 비유가 실제로 이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따라오는 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지서줄 말씀하시는 비유도 어쨌든 다 이해 못하는 거는 그 비유 남아줄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듣게 되면 그 말씀이 비유였다가도 따라붙은 만큼은 실체에서 오게 되기 때문에 비유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지금 13절에 지금 이 13절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는 눈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우리가 읽으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자체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보이고 즉티하는 보이지 못하는 너네들이 보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보고 듣는 사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또 저희들은 그거를 듣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을 해도 떠나가 상관하게 갖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비유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한테는 내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너희들을 볼 수 있고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그런 말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막 비유로 설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율법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와야 이거를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야 그 관계를 맺어야 이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이거를 비유로 말을 하면은 어떤 때가 차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거를 좀 지설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다, 보지 못하는 자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다 틀렸어. 지금 여기서 이 13절 내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의미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지 못하고 들어서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 말씀이 그냥 떠나가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앞에 앞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때 우리가 말해도 듣지 못하는 길을 갖고 있고 말하지 못하는 입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의 그런 이끄시는 통해서 고침받으면 들을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저희가 10분 나오면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자라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말씀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죠.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이 모든 말씀이
비유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실체가 아니었다면 실체가 가려진 말로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 낯설은 조금 더 해봐. 그것만 지금 유사하게 했으니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보세요. 힘내서. 말씀을 들을 길 없는 저희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는 그런 실체를 알지 못한 비유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13절 얘기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이게 그들에게 비유로 들리는 이유가 저희가 보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들한테 이 예수의 말씀이 그들한테 비유로 들리는 이유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라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얘기하는 비유가 아니라 실체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비유로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이 실체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리는 얘기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실체의 얘기를 하게 돼. 실체의 비유를 얘기를 하지만 비유에 대한 또 실체를 또 이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듣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이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데 사실은 나는 실체를 얘기해도 그들에게 비유로 들리는 이유는 그 들을 귀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비유로 그치게 듣는 비유로 끝나게 듣는 이 듣는 화자의 문제라는 얘기죠. 화자가 아니라 청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못 듣는 우리가 비유로 듣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예수는 실체를 얘기해도 이들에게 비유로 들리는 이유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로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우리가 비유로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비유에 그치는 것으로 들리는 이유는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가 비유로 얘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얘기해도 그것이 비유로 들리는 것의 문제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내가 비유로 얘기했을 때 이 비유로 실질적으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비유를 얘기해. 실체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에 대한 해석이 또 뒤따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비유만 듣고 그치게 되면은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 비유를 듣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실체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들이 비유로 들리는 이유는 그 비유로 끝났는데 거기서 말씀을 끊고 예수의 말씀 내가 알 수 있어 하고 그 말씀을 자기 집으로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비유만 가지고. 그 사람들 들을 게 없고 깨달을 눈이 없다고 보는 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으로 그치는 이유는 비유의 말씀으로 그치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아니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 오히려 실체로 말을 해야지 더 잘 알아들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초점으로 우리가 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정말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밖에는 듣지 못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입장인 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도 아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듣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 해석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쪽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로 그치게 된다니 비유로 나면 자신의 문제이다. 내 눈의 문제고 내 삶의 문제다. 그것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 잘 이해됐어요들? 예수님의 입장을 보니까 약간 다르게 보는 것은요. 저들이 들을 귀를 막았고 들을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깊은 설명을 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모순성이 있잖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복이 있는데 너희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을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이 들을 귀가 있는 거고 볼 수 있는 길이 그것이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서 지금 이제 그 말씀만 볼 때는요.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하시는 게 예수님이 일부러 비유로 말하는 저 사람들은 못 들으니까 일부러 비유로 말하는 거야처럼 그 지금 회개하고 들으니까 어떻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직 그게 잘 근데 이게 이제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이제 그것보다 밖에 아니 지금 그 김집사 얘기대로 하게 되면 어긋나잖아. 그럼 실체로 얘기해야지. 못 들으면. 지금은 실체로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들을 리가 없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실체로 얘기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실체 앞으로 그 다음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거절했잖아.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집으로 갔잖아요. 그게 13절 자체로 예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하고 연계가 되도록 해야 문맥이 제대로 이해가 된 거 아니겠냐고 설명된 거 아니냐고. 지금 김사 한 얘기는 위에는 어긋나고 뒤에는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위에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어긋난 부분은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고 내가 질문을 한 거고.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내가 비유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예수는 항상 실체를 계시하게 되는 거죠. 비유를 먼저 얘기하더라도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실체를 계시하는 분이시라고.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얘기하고 비유에 대한 실체를 얘기하는데 비유만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그건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면 너네들 듣는 자들의 청자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럼 뒤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듣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약간 그게 지금 그게 지금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그런 이 뒤에 숨은 생각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예수께서 내가 너희 못 듣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 거는 내가 비유로 너네들 못 들으라고 일부러 비유로 얘기하는 것처럼 못 들으라고 비유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들린 이유가 우리한테 의혹을 줘서 고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 생각하게 해야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예수님이 저들한테는 비유로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문자에 매여서 읽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왜냐면 실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냥 비유한 얘기하는 거 이렇게 차별 비유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비유로만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듣는 자들의 문제란 얘기죠. 그 얘기하고 실제로 다 얘기해 줄 건데 비유로만 그치는 거는 그들은 들을 기가 없고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칠 수가 없고 그들의 어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13절 지금 이제 그 생각으로 읽으니까 그렇게도 읽혀? 13절이?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유는 딱 이렇게 그것만 풀어줘도 우리가 그렇게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우리 동참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쉬운 얘기 같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 문자에 딱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뭐 예수의 마음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생명의 눈으로 읽으면 이게 그렇지. 생명이 누굴 배척해내는 게 아니라 생명이 싫어서 생명을 배척하는 인간들의 문제지 예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모순적으로 말씀을 하실 일이 없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럼 이거 모순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다 이제 됐죠? 네, 13절에 그래. 14절 다시 한번 한 절 더 나갈 수 있나 봅시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거 또 꺼지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친절하게 얘기해줬다고 해석하고 있으면 그것은 꽉 나는 거죠. 뒤로 연결되는 거 보면 이놈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고침받기 싫어가지고 눈 감아서 못 보고 귀 막아서 못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 책임이라고? 듣는 자들 책임, 듣는 자들이 도망간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 듣고 됐다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시작. 자, 여기서 이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눈과 귀를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가 그 눈과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자신들이 눈과 귀를 막았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을 때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누가 눈과 귀를 막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내 앞에 와서 나 고침 받을까봐 너네들 고침 못 받으라고 내가 눈과 귀를 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는 막 뒤집어가지고 너네들이 네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침 받을까봐 너네들이 눈과 귀를 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이는 보이십니까? 눈과 귀를 가린 주체가 틀려졌잖아요. 또 하나님은 너희가 고침 받을까봐 내가 두려워.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침 받으라고 해야지 왜 고침 받을까 두려워갖고 눈과 귀를 막는다는 말이야. 이사야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혹이 있어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이사야서 말씀 똑같은 말씀 인용했으니까 이사야서 말씀하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말씀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여기 풀어서 여기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저쪽에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았고 여기서 우리가 눈과 귀를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이사야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하고 같은 뜻이겠죠. 왜냐면 거기서 이걸 인용했으니까 이게 이 뜻이라고 갖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내용대로 읽어보니까 이사야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예수께서 눈과 귀를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우리가 고침받기 두려워서 눈과 귀를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고침받을까 봐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라고 말씀하셨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죠. 정반대 현상이라고 보더라도 반대의 의미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얘기면서도 다르게 이력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받은 것인지. 그런데 잘못 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고침받기 전에 율법 시대에서는요, 율법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길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방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고침을 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우리가 고침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은, 우리가 고침도 우리가 따라가야지, 인도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귀 막고 눈 말고 해서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주체가 우리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두고 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맞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가 한 말,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 하나님께서 너네 고침받을까봐 눈과 귀를 막게 했어.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읽을 때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았으면 우리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맞는 얘기인지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듣고 고치라고 눈과 귀를 열어가지고 고치라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 구약성의 그 말씀을 봤을 때. 그래서 그냥 그거 괜찮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적이라는 단어도 안 쓰지 그때는. 복음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힘에 뻗쳐가지고 일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사야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서 나한테 고침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 삶이 영광스럽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겠어요? 진리를 만나겠습니까? 진리를 못 만나고 꼬꾸라지는 일밖에 남지 않았죠. 앞으로 그 종말은 아이고 힘들고 못하겠습니다 하고 두 손도만 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계속 다가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렇게 눈과 귀를 막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눈과 귀를 막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눈과 귀를 막은 건 누가 막았어요?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보이냐? 그 길이 그렇게 읽히냐? 내가 네 눈과 귀를 막아서 고치지 못한다고 한 그 얘기가 너는 그렇게 그냥 들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움직여봐.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이때가 그의 눈과 귀를 막게 되는 거죠. 막게 되는 거고, 그때 예를 들어서 눈과 귀를 열어줘서 이들이 고침받게 한다면 고침받을 수 없을 뿐더러 눈과 귀가 열려도 이 말씀을 따라 나서지 않고 오히려 해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눈과 귀를 막은 것도 맞기는 맞는 거지, 사실상. 고침받지 못하도록 더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를 가는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허락해 줬다는 얘기인데 네가 원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과해 네가 지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눈과 귀를 막은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가 눈과 귀를 가렸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앞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날 때가 안 됐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고침받기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예수님, 진리의 말씀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갖다 대면 이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돼지에게 진주 던진 것처럼, 돼지의 진주하고 개와 돼지에게 진주 준 것처럼 돌이켜서 밟고 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얘기는 그나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때가 돼서 만나는 건 아니죠. 육신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예수를 만날 때가 된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때가 된 사람들인 것이고, 곁다리로 만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대로 그냥 저쪽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았으니까 우리 뭐 못 보는 건 당연하고, 뭐 우리는 뭐 고침받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 이사야 말씀도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귀를 막았으니까 뭐 비밀을 감춰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고침받지 못하게 만드시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들 그 말씀이 그것도. 우리가 늘 보고만 해서 듣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내 열심으로 그냥 뭐 내 힘이 뻗쳐서 열심히 할 때 그럴 때에서 지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게 믿음생활 허전하고 정말 뭐 허전하고 정말 내가 이게 제대로 믿는 거가 하는 지쳤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지쳤을 때 우리가 생명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더 열심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힘으로 뻗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 스스로 그 말씀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외면하고 그냥 봐도 지나가는 거지. 지금 안 보여. 내가 이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는데 뭐 이게 무슨 소리야? 힘들고 정신없는데. 그것도 어차피 내 힘으로 힘이 뻗쳐서 있을 때니까 그것도 내가 안 듣고 내가 스스로 안 듣는 건데 정말 13절 말씀처럼 마태복음 14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 이게 오늘 이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으로 읽으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이렇게 예수님의 우리가 항상 선을 베푸는데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에 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침받기 싫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건 우리가 잘못 문자적으로 읽은 거고,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고침받기를 소원해서 그 하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 성경 말씀 읽는 그런 생명의 눈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것도 우리의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읽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라고. 이게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나가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신지, 연병으로 다 몇만 명씩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인데 과연 그 물리적으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소개를 하려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 영적으로 우리 구원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커나갈 때 그 성경을 보는 눈도 함께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는 했지만 정말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정말 그런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니까 정말 그것도 우리 스스로 기막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 좀 고생 좀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다 그러다 여기 끌려온 거 아니에요? 아주 복되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도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도 아직까지 다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받기 싫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형제를 너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면 내가 저 형제한테 어떻게 내가 학력도 떨어지고 인물도 떨어지고 물질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겨?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못 들은 척 할게요. 내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못 본 걸로 할게요. 하고 무시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냐? 하면 눈과 귀를 가려서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하다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다시 이게 아닌 개벽하고 다시 돌아올 그때가 있는데 시간 허비하고 오는데 뭐 그거 그래도 하나님께 기다리시는 거죠.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제 먼저 나한테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 내가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마음에 순종하려는, 마음속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조금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그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면 또 저쪽으로 쓰고 하여튼 앞뒤로 다 좌우로 다 어떤 일이든지 전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고침받기 싫어서 말씀을 거절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거절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도 말 안 듣고 뭐 큰 소리 쳐서 들을 것 같으면 큰 소리 쳐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따라 나서려면 자기 자신이 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따라 나서게 되는 거니까 그게 쉽게 뭐 척척척척 말하는 대로 가면 그만큼 잘한 것이고 그렇게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더 거기서 불순종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것도 또 유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예수 기껏 믿고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싫고 듣기 싫어서 눈 감고 귀 막고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너 여기 어떻게 왔는데 뭐 하러 왔는데 세상은 너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봤잖아. 거기에 어떤 한계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따라 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 나서면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세상 생각은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이게 다 복된 길이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너에게 주어질 수 없고 또 이건 꼭 너희가 죽기 전에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영광된 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은 율법이고 예수가 오기 이전이니까 나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나는 구약시대의 성경을 읽었어요. 이 마태복음도 구약시대의 눈으로 읽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도 이게
내가 어느 경우에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지를 모르면서 그냥 읽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가 아무런 연관관계 없이 저쪽 밖에서 둥둥 떠다니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다가올 이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이 이제 어느 때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지 이게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둥둥 떠다니고 저쪽 먼 강 건너 있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직접 다가오는 말씀을 이제 느끼게 될 것이에요. 이게 복된 거죠. 이게 말씀이 나를 고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백날 읽고 안 되고 내 앞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나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나를 하나님과 한반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하고 복음하고 딱 구분을 하지만 이사야서 말씀이 율법이죠. 나중에 그 율법을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하고 하나잖아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한 가지.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율법으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복음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이때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율법이 비로소 복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숨은 뜻은 복음이에요. 율법의 숨은 뜻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하나죠. 율법과 복음은 하나. 먼저 율법이 오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새순이 돋아나는데 예수가 왔을 때 이 새순이 돋아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바탕으로. 율법과 복음은 하나의 한 뿌리.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믿을 때도 까만 선이 있었죠. 이 까만 선이 율법의 선인데 율법의 선에서 우리가 하나 돋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이 나오니까 이게 한 뿌리예요, 한 뿌리. 이 철도 이렇게 보이죠? 철도라기보다도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가고 여기서 하나 붉은 선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도 하나라는 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좀 더 이제 가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이 거기 구원의 복음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 껍질은 단단하게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죠. 지금 이사야서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내 눈 감기고 내가 너 고침받을까봐 내가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막아서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시비 걸지도 않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율법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내가 지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따라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사야서 말씀에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귀를 막은 게 아니라 네가 막은 거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을 때 신약 성경 없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제대로 돼. 초창기에는 신약 성경이 집대성되기 이전에는 구약 성경 갖고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그 두 절 말씀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